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또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밤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석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지난주 토라 포션은 바에라였습니다. 바에라. 세상 바벨론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소돔과 같은 거리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한 사람을 찾으셔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의 실제가 보이는 은혜가 임합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보다 여호와의 군대가 더 크게 보였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온 우주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시선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하예나 사라입니다. 하예나 사라, 바로 사라의 삶, 사라가 살았다라는 뜻이죠. 사라가 살았다, 바로 창세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바로 살았으니가 바로 하예이입니다. 하예이, 바로 살았다, 살았으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사라의 삶의 큰 전환점은요 90세의 천사의 방문과 91세 이삭의 출생 직후 시기였습니다. 그 전까지 사라는 낙심과 질투, 조급함과 의심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을 잉태한 이후에는 믿음과 인내, 분별과 사랑의 여인으로 변화됐지요. 그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고 믿음의 어미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잉태할 힘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아들 이삭을 낳아서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간 사라의 일생, 바로 모든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여인들의 분명한 모델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 중에 가장 완전한 삶의 에녹이었다면 여자 중에서는 단연 사라가 완전한 삶이다. 또 유대 랍비 전승 미드라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라가 100세 때는 20살의 아름다움을 가졌고 20살 때에는 7살의 순결함을 가졌다. 이거는요 그녀의 외모를 넘어서 영혼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표현한 겁니다. 사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비추는 영적 광채였습니다. 토라가, 성경이 그녀의 죽음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라의 삶은 모든 믿음의 여인들의 본이 됩니다. 사라가 65세에 이집트 왕 바로 왕에게 눈에 들었죠. 또 90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의 눈에 들었습니다. 이건요 사라가 단순히 외모적으로만 아름다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라는 2번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남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한
희생적이고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어도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는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아름다움은 마음에 숨은 사람, 그렇죠? 90살에 또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움은 마음에 숨은 사람, 즉 뭐죠?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된 영으로 단장됐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통해 고결함과 위엄을 나타냈고요. 가정의 질서를 지키면서 남편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사라의 속사람의 아름다움은 확실히 그녀를 더욱 가치 있고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이 온유하고 침착한 안정된 영을 가진 여인 사라는 또 결단력이 있었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어려운 상황에 쉽게 휘둘리지 않았고 남편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그거를 통해 가정의 재산을 확장했고요. 지키는 한 가문의 훌륭한 리더이자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사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는 이 말씀처럼 온유하고 단정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마음과 영을 단장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신랑을 섬겨야 하는지 또 교회의 단장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가계를 지키고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사라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남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가정의 믿음의 여정은 어려웠을 거예요. 사라의 온유하고 안정된 영 그리고 겸손함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꾸고 생명을 증가시키는 아내, 어머니의 역할은 믿음의 유업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썩을 육체를 가꾸기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숨겨진 속사람, 온유하고 안정된 영으로 단장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 사라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죠. 사라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여정의 동반자였습니다. 남편처럼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또 남편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를 누이라고 속여 곤경에 빠질 뻔했을 때도 남편과 가정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순종을 선택합니다. 사라의 남편을 향한 신뢰와 순종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오히려 더 큰 부를 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떠날 때도 혼자 그 많은 하인과 동물 떼를 인도하면서 담대하게 집안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가족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모습을 볼 때는요, 바로
하갈이 자신을 무시할 때, 또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조롱할 때 과감하게 잘라내서 쫓아냅니다. 이렇게 약속의 혈통을 지켜내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사라는 결단력 있는 여인이었어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다 그러면, 또한 남편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사라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 믿음으로 가정을 지켰고,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를 낳았고, 믿음으로 아들을 죽기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사라는 단순히 한 사람의 아내인 사레에서 여러 민족을 이루고 높고 존귀한 여자인 사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강인한 여성 리더십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아들 이삭에게 믿는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잘 가르친 어머니였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 리더십을 강조할 때 여성의 순종은 미덕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자신을 더 세우고 사회에서 위치를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의 리더십은 순종을 통해 가장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가정을 보호하고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나누면서 강한 결단력으로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자녀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리더십입니다. 이건 역할이 다른 것이지 높고 낮은 위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여성에게 주신 리더십은 질서를 지키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이 사명과 역할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분명 희생과 대가가 있어요. 그러나 희생과 대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뒤에 따라오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희생과 대가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믿음의 삶은요, 희생과 대가를 지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 하에이 사라, 바로 사라가 살았다. 바로 창세기 23장 1절에서 나온 말이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근데 잘 보시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죠? 127년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본문은 죽음을 말하는 순간 살았다 표현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삶은 127년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죽음은 흰옷 같은 육체를 벗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입는 날이에요. 눈물과 고통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환희의 새 옷을 입는 날이 죽음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임시 관문이에요.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삶으로 옮겨가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무덤은요, 단순한 종말의 장소가 아닙니다. 죽음 속에서 다시 생명을 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은 무덤은 자궁처럼 생명을 품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연속성으로 이해한 거예요. 공교롭게 이 무덤과 자궁은요, 히브리어 발음이 유사해요. 무덤은 케베르이고 자궁은 케베라입니다. 성경이 죽음을 삶이라고 표현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리브가와 이삭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이것이 사라가 죽었으나 살았다고 말하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표면적으로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사건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말해요. 바로 사라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다. 이삭의 결혼이. 그러니까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에 들어온 순간 사라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재밌죠? 사라가 살아났다. 잃었던 영적 유업이 다시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다음 세대로 표현되는 리브가, 그러니까 새로운 다음 세대로 상징하는 리브가가 등장하자 사라의 영적 유산이 전수되고 부활했음을 나타냅니다. 때마다 등장하는 성경의 다음 세대 이야기, 이건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부활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라의 믿음은요, 리브가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으나 사라는 살아났다. 127년 동안 살다 죽었다가 아니라 127년 동안 살아났다.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왜 그러냐면 믿음의 전수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부활은요, 믿음의 전수로 이해한 거예요. 믿음의 부활을 믿음의 전수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수될 때 유대인들은 부활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또 그토록 자식 교육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식 교육의 특심이잖아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의 부활 개념은 개념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활 개념 때문에 바로 믿음의 전수,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믿었던 거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너의 백성이다. 이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의 신앙을 직접 양육하고 가르쳤어요. 심지어 그들의 종들까지도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죠. 쉐마,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 사회는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집에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생명의 의무로 삼았어요. 그들은 자녀 교육을 생명을 건 의무, 신앙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수직적 전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로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쉐마 이스라엘, 수직적 전도인 거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웃과 타국을 향한 수평적 전도에 강합니다. 내 이웃, 옆에 나라, 저기 먼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내 자녀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손 놓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너무 이른 나이부터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해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 심지어 주일에도 주일학교에 보내서 아이들을 양육을 위탁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조차 너무나 힘에 겨워해요. 근데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교육시켰죠? 12제자? 그냥 먹고 잤습니다. 먹고 잤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하나하나씩 가르쳐주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전수는요, 누군가에게 위탁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모의 품, 부모의 시간, 부모의 눈물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고 세워집니다.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도 그렇게 힘겨워하는데 세상 어느 선생님이 내 아이들을 나만큼 사랑을 쏟아부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세대, 영광의 세대는 위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녀를 양육해야 할 1차적인 책임,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내 신앙이 아이들에게 잘 전수되기까지 부모인 내가 직접 돌아보고 가꿔야 해요.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부모된 나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에라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녀를 닮은 리브가가 있다면 사라는 살았다. 오늘 하에라 사라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녀 닮은 리브가가 있다면 사라는 살아있는 거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갈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사라의 믿음이 리브가를 통해 이어졌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다음 세대에게 전수돼서 우리가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그 믿음과 삶은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에이 사라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들과 같이 시간 보내시고 위탁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 어떤 누구보다 그 아이를 사랑해 줄 사람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천국 갈 때 후회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가까이 하십시오. 함께 있을 때 가까이 하세요. 내 신앙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언젠가 나는 죽어요. 하지만 내 신앙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내 신앙을 그대로 가질 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는 살았다. 영찬이는 죽었지만 영찬이는 살았다. 왜죠? 이상희가 너의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에라 사라의 핵심 메시지 부활에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부활 개념 믿음의 전수입니다. 사라에게 있었던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리브가에게 전달될 때 성경은 그것을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에이 사라는 죽었으나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었지만 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죠.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되었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막벨라 굴, 바로 유대의 전통에서 믿음의 어머니들이 묻힌 장소입니다. 이곳에 사라, 리브가, 레아가 묻혀 있죠. 그래서 이곳은 유대인들은 언약 공동체를 낳은 자궁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겼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들의 무덤, 즉 이 자궁에서 시작되었다고 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토라 포션 제목 하에이 사라, 사라의 생명, 사라는 살았다, 역설적입니다. 본문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하지만 성경은 그 죽음을 생명의 이야기로 읽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사라의 무덤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품은 자궁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23장 1절 2절을 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르야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사라의 죽음에 아브라함은 깊이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더욱이 절망적이었던 건 뭐냐?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땅과 자손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5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8절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주시겠다는 땅의 범위가 어마어마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을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에 대한 약속도 놀랍지요. 이스라엘이 밤하늘의 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낳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죽던 날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자기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또 아들 이삭은 37이 되도록 결혼조차 하지 않았어요. 땅과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현실은 너무나 막막합니다. 아내도 죽고 땅 한 평 없고 아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 무너져 내립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2가지 행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행동, 막벨라 땅을 매입한 겁니다. 23장 3절 4절을 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정식으로 땅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그네요 거르자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바로 이 땅에서 외국인이 매장지를 얻으려면 정식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에브론은요, 그 땅 주인은 에브론이 막벨라 굴을 당신에게 무료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사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에브론이 제시한 가격 400세겔을 그대로 줍니다. 근데 오늘날 가치로 따져보니까 8억 원 정도입니다. 8억 원을 내고 무료로 주겠다는 걸 8억 원을 내고 막벨라 땅을 산 거예요. 그 무덤을 거기다 하려고, 사라의 무덤을 안치하려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공짜로 받았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만 묻히는 장소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값을 주고 산 소유지는 내 거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본인과 자식, 아들, 또 손주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까지 모두 묻히는 언약의 근거지가 됩니다. 역사학자 폴 존스는 이렇게 말해요. 이곳이야말로 4000년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시간과 공간 속에 닻을 내린 곳이다. 죽음의 자리였던 사라의 무덤이 약속의 첫 발걸음이 시작된 장소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영적인 일로만 보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17절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이는 데서 아브라함이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제 확정됩니다. 이거는 바로 창세기 1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이 된 겁니다. 바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가나안 땅, 비록 가나안 땅 전체는 아니지만 작은 무덤 하나였지만 그 약속의 첫 열매,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막벨라는 겹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중으로 포개진 장소다라는 뜻이에요.
듀얼이라는 뜻이죠. 고대 랍비들은요, 이것을 이중 동굴로 해석했어요. 아주 작은 땅이지만 뭔가 겹쳐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두 개의 굴이 포개져 있는 구조, 겹쳐진 두 세계가 만나는 장소를 암시하는 곳이 바로 막벨라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지상과 천상이 겹쳐진 장소, 막벨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듀얼의 공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장소를 샀던 거예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묻힙니다. 바로 창세기 4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려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불레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서 아브라함이 산 것이니라. 따라서 이곳은 이후로 약속의 땅, 하늘의 약속이 이 땅에 닿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굴의 이름처럼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포개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이 이곳으로 향했던 거죠. 그는 막벨라를 볼 때마다 천국의 겹쳐진 비밀을 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물과 애통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그는 나사인,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슬픔 위에 항상 영적인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문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남은 자에게는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유업과 약속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산 거죠.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슬픔을 약속의 땅을 실제로 취하는 결단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아쉬움과 감정을 절제하고 하늘의 시선을, 눈을 들어 나사인, 바로 하늘의 시선으로 마땅히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을 수행했던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눈을 가집시다. 눈앞의 상실과 고통, 눈앞의 문제보다 하늘의 일들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집시다. 삶의 고뇌와 환경의 압박 속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겹쳐져 있음을 보길 바랍니다. 나사인, 눈을 들린 사람들은요, 슬픔과 애통보다 하나님의 유업을 먼저 바라봅니다. 복된 눈이 되셔서 막벨라 듀얼, 바로 포개진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 풀어놓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이제 구입한 후에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이제 삶의 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 시점에서 두 번째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 거였어요. 사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삭도 큰 슬픔이 빠졌습니다. 비어있는 어머니의 장막을 보면서 그리움과 외로움에 빠졌어요. 그런 이삭을 위해, 그리고 사라의 유업을 이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역할을 하도록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를 자기의 충성스러운 늙은 종에게 위임합니다. 창세기 23장 3절 4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아브라함이 신실한
늙은 종에게 가나안 여인을 배제하라 이렇게 금지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가증한 일과 우상 숭배를 행했던 겁니다. 또 종교 문화 도덕 신앙을 혼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과 섞인 신부는 신랑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신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종교, 세상의 가치, 세상의 타협과 섞이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신실한 종은 낙타 열필과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기도한 후에 만난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다 주셨고 이삭은 비어있는 어머니의 장막에 리브가를 데리고 갑니다. 이제 사라의 역할, 한 가문의 전체를 주관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이제 리브가가 하게 되므로 사라의 믿음의 유업의 바톤을 리브가가 이어받게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순서를 보세요. 순서가 참 재밌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한 순서인데요. 순서를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먼저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처음 본 거예요. 그날 그는 그녀를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사랑을 했대요. 이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결혼에 대한 관념과 정반대죠. 우리는 사랑에 빠져야 혹은 사랑해야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삭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 그러면 그는 아마도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여성 가운데 한 명과 충분히 사랑에 빠질 수가 있었고 결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배우자를 그런 방법으로 찾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부를 찾기 위해 엘리에셀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자신과 같은 믿음 있는 가문에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기다렸어요. 이를 위해 보낸 엘리에셀은 충성되게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신부를 이삭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인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데려온 신부 리브가와 결혼해서 아내를 삼고 그 다음에 그녀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오직 리브가와 한 명만 결혼한 거 아시죠? 평생 리브가와 함께 살다가 주님한테 갔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한 것은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부부는 서로가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더 이상 사랑이 남지 않으면 결혼을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언약 관계 안에서 부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했고요, 이삭도 리브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고 결혼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사랑에 빠져야 결혼한다, 이건요 사실 사랑이 결혼에 있어서 반드시 성립되어야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잘 흔들리고 변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또 잘못된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할 수도 있어요. 서로의 배우자를 찾는 건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삭은 들판에서 묵상하던 중에 리브가를 만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정을 세워야 하는 이삭,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를 찾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해 신부를 찾아오도록 하는 일에 동의했고 그걸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결혼을 기다렸던 거죠. 우리가 결혼과 가정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며 준비할 때 하나님은 배우자가 될 사람을 반드시 알아보게 하십니다. 혼동되고 헷갈리는 건 내 안에 사랑에 대한 정의와 결혼에 대한 많은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뿐 아니라 결혼을 위해 많은 조건을 맞춰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의 결혼과는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아요. 이런 전체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면 사랑이 깨지고 조건이 사라졌을 때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결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너무 아름답게 묘사한 나머지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결혼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묘사해요. 또 사랑이 식으면 결혼했다 해도 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우상화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기보다는 오늘 이삭처럼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은 거룩하며 영원한 언약입니다. 배우자는 영원한 삶을 위해 이 땅에서 함께 돕고 사랑하며 지지해 주는 관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만남과 언약인 결혼에 대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가르치십시오.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결혼과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정에서 보여주고 가르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 땅에서 세우고 지키는 거룩한 젊은 세대로 일어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2절을 보면 함께 봅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이오에서 왔으니 네, 우리는 이삭이 먼저 가가지고 아내 될 사람을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보면 여기 보면 리브가가 오는 하람 방향은 북쪽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있는 곳은 최남단 네게부 광야에 있었어요. 즉 이삭은 신부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묵상하다 이 단어는요 말하다, 읍절이다, 속으로 대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대화 또 말씀으로 읍절이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저물 무렵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가 올 때 그는 세상 소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거죠. 그의 눈에 하늘이 시선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삭은 기도 중에 먼 곳에서 오는 낙타들이 영적인 행렬로 보였던 거죠. 알아봤던 거죠. 그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내 신부가 오는구나 알았던 거예요. 놀랍게도 리브가 역시도 눈을 들어 이삭을 봅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창세기 24장 64절을 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
나스아인 똑같이 눈을 들어, 그렇죠? 봤죠. 눈을 들어 봤어요. 이삭도 눈을 들어 봤고 묵상하다가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봅니다. 서로 동일한 시선으로 봤던 거죠. 하늘의 시선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평가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가 종이 저분이 바로 우리 주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러울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왜 그랬냐? 결혼은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신부는 예식 전까지 베일로 머리를 가립니다. 그 베일은 신랑 앞에서만 벗겨집니다. 리브가는 신랑을 알아보았지만 결혼 언약이 있기 전까지는 베일을 벗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장면은 뭘 나타내냐면 교회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되 아직 완전한 연합의 때가 오지 않았을 때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나스아인 눈을 들어 하늘의 관점으로 리브가는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청년들은 눈을 들어 배우자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매불락 나의 짝만 기다리는 태도를 뒤로 하시고 이삭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짝을 멀리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결혼 언약이 있기 전까지는 너울을 가리고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지상에서 보여주는 거룩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가 누릴 사랑을 미리 경험하게 하셔요. 이삭은 기도로 준비된 신랑이었고 리브가는 순종과 사랑으로 준비된 신부였습니다. 이 둘이 만나는 장면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리브가의 이름이에요. 자궁을 뜻하는 케베라와 같은 자음 구조입니다. 똑같은 자음이에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단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 구조가. 문학적으로 보면 무덤을 뜻하는 케베라에서 뒤집혀 나온 것이 레베카입니다. 리브가입니다. 유대 전승은 그래서 이거 사라의 무덤에서 새 생명의 자궁이 나오고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죽었지만 사라의 믿음과 언약의 영향력은 리브가를 통해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라의 무덤은 자궁의 역할을 해서 새로운 생명과 시작을 잉태하는 장소가 된 겁니다. 이 리브가는 결혼 후에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런데 하란을 떠날 때 가족이 그녀에게 해주었던 축복의 말이 있었어요. 24장 60절입니다. 결국 그녀의 몸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의 결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60세에 손자의 탄생을 보고 175세에 만족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덤에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현실 사이에는 너무도 긴 여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구입한 헤브론의 막벨라 땅은 너무도 작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비해서 그 조그만 막벨라 땅은 너무나 작았던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수많은 자손에 비해서 그가 얻은 아들은 단 한 명 이삭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만족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내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걸 봤던 거죠. 아브라함은 땅의 약속이 결국은 하늘 본향을 뜻한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장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약속의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자손의 약속이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만족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이 현실보다 컸기 때문이 아니에요. 약속의 종착점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무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꿈은 묻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상실과 실패를 겪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토라 포션 하예이 사라는 말합니다. 무덤은 종료의 장소가 아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자궁이다. 아브라함은 슬픔 속에서도 막벨라 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늙은 나이에도 이삭의 아내를 찾는 액션을 취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는 거예요. 아내가 죽은 즉시에 정말 삶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때에 믿음으로 막벨라 땅을 구입하고 며느리감을 찾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약속을 현실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정의에 의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체화되는 거다 말합니다.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 그의 당대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실체화됐습니다. 그는 땅과 수많은 자녀라는 큰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바라봤던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으면서 자기가 소망했던 것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시도들을 통해 결국 후대에 이르러 가지고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언약의 자손이 되어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땅을 얻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신앙은 결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단지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시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내 삶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 더디 성취되는 것 같아 절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행동하고 결코 단념하지 않는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 사이에 우리가 인내하며 걸어야 할 긴 여정이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